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역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느헤미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포로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야.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성벽을 완성한 후 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들을 펼쳤는가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예루살렘 정착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벽 봉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성벽 완공 후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느헤미야서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성벽을 완성한 후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찾았어. 즉 백성들 중 일부를 예루살렘에 강제로 거주하게 할 정도로 그간 귀환한 후손 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늘 큰 위험 부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귀환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각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성읍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다만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적은 숫자만이 살고 있는 상태였어. 따라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야. 성벽이 완성된 후 예루살렘이 이전처럼 외세의 침략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 이제 앞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체계를 견고히 세워야 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성과 회복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를 위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어. 그런 다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백성들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는데 이는 민수기 26장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그간 이스라엘에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강요하지 않고 공평하게 선택한 것이고 백성들은 아마도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했는데 이는 각 지파 사람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막 일꾼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등등 각각의 분야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비록 옛날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온전한 체계를 잡았음을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서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타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렸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 명령하셨던 일이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크게 감동하며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린 거야. 먼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라고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기 위해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렀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어. 그 후에 31절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라고 느헤미야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성벽 위의 시계 방향으로 다른 한쪽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각 성벽 위를 진행하게 하여 두 무리가 성전에 만나도록 했어.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어.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과 감격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게 되었고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 다 기쁨에 겨워 이들의 감격과 감동의 환호성이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져 나아갔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동한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백성들의 헌금으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온전히 지원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사역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12장 44절 율법에 정한 대로 라고 말씀이 명하신 대로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을 거둬들여 이들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씩 모든 체계가 세워져 나아갔던 거야.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제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며 12년 동안 일했어. 그 후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32년경 또다시 총독으로 임명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상태가 어떠했으며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개혁들을 펼치게 되었는지를 통해 구약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통해 알 수 있어. 느헤미야가 펼친 개혁들을 살펴보면 먼저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어.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중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선발랏을 도왔던 사람인 도비야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어.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라고 성전에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던 거야. 하지만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크게 분노하며 거룩한 공간을 더럽힌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던져버리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원래의 목적대로 정결한 것들로 가득 채움으로 성전을 정결케 했어. 그 다음으로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앞에서 말했듯이 성벽이 완성된 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마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점차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
이를 알게 된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직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했어.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라고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기뻐하며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예물들과 11조를 가져와 성전 창고에 들여놓았어. 이에 느헤미야는 이를 관리할 정직한 사람들을 세웠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 또한 13장 15절에 이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백성들이 평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안식일에 하면서 암암리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였어. 이에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을 향해 경고하며 먼저 안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단속했고 밖으로도 역시 이방인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성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으며 철저히 조치를 취했어. 이때부터는 이방인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오지 않았고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하심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먼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했는데 사역자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 앞에 서 있게 한 거야. 이처럼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 마지막으로 13장 23절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에스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났음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큰 위기감을 느꼈어.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민족적 존속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에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그 누구도 아닌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의 왕의 일들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경고하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그 본보기로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사위일지라도 내쳤어. 그 누구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에 대해 예외가 없음을 온 백성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단호하게 내어 쫓았던 거야. 느헤미야는 주신 사명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끝까지 철저한 개혁들을 과감히 단행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야. 알겠지?